2021년 5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6월절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일어난 시간은 애굽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6월절의 사건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실 6월절 사건이나 그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함께 발견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순종하여 응답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 6월절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하여 새로운 달,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고난의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눈을 뜨면 일하고 일하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열매는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새로운 시간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시간에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소망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살아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회중이 되게 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바로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회중입니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회중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회중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중은 나중에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건물이나 이 건물에 발을 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담대하게 회중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상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흠이 없어야 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개념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수컷일까요? 당시 문화에서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보여지는 상징이 피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떡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도록 긴박하다는 말이죠. 누룩을 빼고 아예 먹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애굽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누룩을 제거하고 메마른 떡이지만 그것을 먹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쓴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쓰디 쓴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애굽적 삶의 요소가 남아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졌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급하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모습은 곧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죄의 삶에서 급하게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머뭇거리며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도전이 있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죄로부터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5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이 선창의 모든 가족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